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 정도 그 사무엘상 강해를 뭐 격주로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년여의 시간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마쳤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또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잠잠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잠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강해 설교는 이제 계속해서 성경 한 권을 또 정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뜻들을 계속 그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는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에 또 적용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형통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수요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이 지치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깊이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 지나면 뭐 길어야 1년 안에는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일상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마스크 쓰는 게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게 이제 어색해진, 부자연스러워진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조심하면서 견디고 또 참고 지내왔지만 결코 우리가 기대하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진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만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면 가급적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저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성도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또한 많은 교회에서 또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죠.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면 가정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짖고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성도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요, 이 시간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어렵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인지를 또한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 질문, 스스로에게 자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 것입니까? 다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고 묻고 바랬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성경의 그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요셉이 어느 날 느닷없이 커다란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건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고 그야말로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던 거죠. 한번 그 내용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혹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꿈은 반대라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요셉이 꾼 꿈이 정말 반대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가 꾼 꿈처럼 곡식단 중에 자신의 단은 일어나 있고 형제들의 단은 자신이 단 주변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요셉의 신세는 그와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형들이 둘러싸여서 요셉에게 절을 하기는커녕요,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 넘기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었다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왜 이렇게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고 따지고 묻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기가 막힌 신세가 된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과 시점에 벌어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요, 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또 미래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잘 지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물론 이미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겪은 사람들에게는 겪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더욱더 공포스럽고 더욱더 두려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잘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예전에도 드렸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방학, 이제 3학년이 됐던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새해를 보내고 두 번째 날이었죠. 갑자기 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건강하고 강인해 보였던 어머니가요,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어린 마음에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은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처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아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일들을 이행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인간은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의 기구한 팔자. 물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한 욥이 있었죠. 욥은 뭐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겪으셨거나 또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목숨이 끈질긴지라 아무리 엄청나고 또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요, 또 인간은 살아있는 한 또 최대한 어떻게든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죠. 물론 그 충격이 너무나 크면요, 그조차도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 충격을 크게 받으면 뭐 방법이 없죠. 요셉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넉넉하고 풍성했던 그런 사랑을 받던 그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야말로 제 목숨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요셉의 기구한 삶의 순간에 성경은 눈치 없이 형통이라는 말을 써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저는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바로 이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그 제가 이전에도 종종 이 내용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이 저에게는 이해가 가면서도 좀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좀 잔인한 거 아닐까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요셉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 설교할 때는 아마 성도분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전도서 사역하고 이럴 때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물론 지금도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통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어떨까?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요, 오늘의 본문만 봐도 뭔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분명 그 누구도 지금의 현실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이 실제 곁에 있다면 그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의 형통의 일부야 라고, 물론 또 뭐 위로도 할 수는 있지만 참 그 선뜻 또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잘 극복하고 그래서 소위 다 잘 되는 거.
나와 내 가족이 별 탈 없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곁에 서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자신만만해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형들에게 배신이라는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는, 거기에다가 이방 땅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뭔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 오늘 지금 본문은 시편 1편을 읽고 내용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시편 1편에서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특성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자는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런데 창세기에 언급된 요셉에게 붙여준 형통은요, 그야말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의 형통한 자와 요셉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요셉도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형통하다 그러는 걸까? 물론 그랬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요, 반대로 또 안 그랬다고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원망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형통이라는 건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영적이며 높은 차원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나눴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도 절망과 어둠과 또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무작정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위로 아닌 위로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요셉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불행이 요셉 그에게는 정말 커다란 불행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 꼭 그것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물론 거기다 대고 우리가 다짜고짜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형통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교통사고 이후에 가정에 그 달라진 게 있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이전에 가끔, 아주 오래전에 그 어린 시절이었죠, 가끔 동네 교회에서 막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갔다 와서 과자도 받아오고, 친구들이 주일만 되면 이렇게 밖에서 제 이름을 너무 크게 불러서 깨갖고 또 마지못해 쫓아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가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좀 힘들어 하실 때 위로한답시고 이제 제가 막 신앙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이렇게 별일이 없었으면 교회 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나고 다치고 아프고 이런 건 인간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걸 바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지 않기를 저 또한 목회자로서 바랍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단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랬다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고 교회를 안 나갔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나에게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을까? 그럼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은 동의합니다. 뭐냐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고 순탄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일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불행의 시초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우리는 또 그 일들을 불행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요셉에게 시작된 이 일은 불행한 일이 맞습니다. 너무 불행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요셉에게 갑자기 닥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욥처럼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도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는 이것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꼭 요셉의 삶을 불행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요, 포함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과 거리가 멀다고 단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다면요. 이 내용들을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고 있던 형들의 그 곡식단들, 과연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정말 거짓이나 개꿈이었을까요? 꿈은 반대라고 하던데 요셉의 꿈이 반대로 일어난 걸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형통,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뭘까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